1982년에 스티븐 칼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서양에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그 망망대해 대서양에서 76일 동안 생존해서 나중에 구조가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76일 동안을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음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바다에 있는 짠 물을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던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수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정수기가 바로 태양광 정수기입니다. 결국 그는 태양빛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정수하여 깨끗한 물로 만들고 그 물을 마시면서 76일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그에게 생명을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1972년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 정말 얼어서 동사할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생존해서 나중에 구조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결국 태양광, 빛이 눈에 반사되어서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햇빛이 그들이 어디로 가서 구조를 신청해야 될지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빛이 비추면서 아침에 해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빛이 비추면서 이제 동네가 이렇게 환히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트리니댓이라고 하는 곳에 페이스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1살이었는데요.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루는 하게 됐습니다. 이 너무나 외로운 삶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점점 잃어가면서 어느 날 밤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서 결국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 여학생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방과 후에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또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고 정말로 따뜻한 가슴과 따뜻한 말로 이 아이의 가슴을 녹였고요. 결국 이 아이는 자신의 삶에 관해서 털어놓고 그리고 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같이 돌보고 그리고는 이 선생님의 권유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자신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력을 가진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이 여학생의 마음에 비쳤던 따스한 빛은 바로 그 선생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등불은 저희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등불의 빛과 같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등불은 사전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아주 조그만 주전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기름이 있고 그리고 심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등불인데 우리 안에는 기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기름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들은 등불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에 심지에 불이 붙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이 앞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대충 추측은 하시겠지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도록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1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말 아래 할 때 그 말이라는 말은 저희가 타는 말도 아니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쌀을 재는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모디오스라고 해서 곡식을 잴 때 사용하는 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통은 약 6.8kg 정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이 되는 곡식을 담는 통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켰습니다. 만일 그 등불을 켜서 곡식을 담는 통으로 덮어놓는다고 하면 그 빛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즉 촛대라고도 하고 등경이라고도 하는 등불을 받쳐놓는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보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수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등불, 우리의 빛,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선한 행실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도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등불을 켜서 그 곡식을 담는 통으로 덮어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바로 이 등경 혹은 촛대라고 번역된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물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푸는 데 사용하는 상징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좋은 교훈을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꽤 은혜가 되는 그런 결론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은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선한 빛이 등경 즉 촛대 위에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등경 혹은 촛대는 상징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상징적인 의미를 보게 될 때 그것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제가 만일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선한 행실을 교회 위에 올려놓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행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작은 착한 일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나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게 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하던 한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한 집사님을 저에게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고 그 집사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았더니 그 집사님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암이 걸리시고 그리고 미국 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그리고 주변에 한국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사실 자신의 이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께서 3시간을 운전을 하셔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3시간을 운전을 하셔서 찾아오셔서는 그분의 집에 오셔서 이분을 붙잡고 이분에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그분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막 호통을 치시고 이분을 결국은 일으키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이분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후로 이분의 곁에서 계속해서 그 먼 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분이 천연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시고 또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의 삶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의 마음에만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도 변화가 오고 마음도 치료되고 그의 몸도 치료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났을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요양원을 하시면서 거의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정말 CEO급의 그런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보면 그분께서는 이 집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착한 행실, 선한 삶, 그 귀한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